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에게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해를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시월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샬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느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12장에서 끝났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빈 예루살렘을 채우고 자신들의 결단을 작성하고 인을 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성벽 봉헌식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사건입니다. 해피엔딩으로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며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인을 쳤지만 하나님께 성벽 봉헌신도 치렀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나태해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직책과 사명을 따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해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시련과 어려움,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영적인 부분도 속수무책으로 급속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를 하지 않아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났고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여러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도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의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 낳은 자녀가 유다말을 아예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가정 안에서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거의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고 스스로 회개하여 고치겠다라고 다짐한 것들이었습니다. 10장 29절의 말씀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가정 안에서의 개혁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터의 개혁, 그리고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성전의 개혁을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심지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러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여러분 꽤 긴 시간적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이하여 하나님의 전의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 아닥삭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삭스다 왕 32년에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며칠 후라는 히브리어 단어 요미라는 단어는 여러분 날 또는 해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수산군까지 예루살렘에서 수산군까지 물리적 거리상 15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왕복으로 며칠 만에 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날로서의 며칠이기보다는 여러분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다시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고 포기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부모의 심정으로 야단을 치고 타이르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겠습니까? 시편 69편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심지어 죄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의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 23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발람을 통해 저주하게 했고 우상 숭배의 그 유혹에 빠지도록 했으며 또 유다가 멸망했을 당시 배신과 약탈과 조롱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쌓을 때에 앞장서서 방해하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의 그 정략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들도 유대인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도비아는 분별력이 없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지도자들과 밀접한 이러한 관계를 맺고 성전 안에 11조를 모아두는 창고에 개인의 용도의 그 방을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에 결코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성전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여러분 분노하여 그 방에 있는 도비아의 모든 생각을 방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의 용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던 그 일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타락은 여러분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작은 틈이 강둑을 무너뜨려 홍수를 일으키듯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작은 것을 타협하고 허용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타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이 산발락이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산발락 역시 여러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토록 방해했던 산발락의 사이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러분 똑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은 어제의 말씀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자극을 받아 함께 더 심한 그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의 칼날을 빼듭니다.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런 도비아 방을 뒤집어 엎습니다. 다시 그 성전의 방을 11조의 그 제물로 채우고 생계를 위해 도망쳤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4절에 물질에서 여러분 거룩함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성전 일을 버리고 세상의 직업을 선택하여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다시 시작했던 11조를 신실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을 불러 꾸짖어 그 책임을 묻고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11조를 다시 하게 하고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잘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 백성들의 참여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개혁, 한 번 받은 은혜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와 찬양 등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물질 또한 또 우리의 시간 또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과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변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전과 물질과 시간, 결혼, 성직 등의 문제를 여러분 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말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가꾸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며칠 만에, 아니 하루 만에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죄라는 그 잡초로 뒤덮여 버립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변화와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정말 도전과 책망과 소망을 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깨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며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외형적인 그럴싸한 재건이 아닌 영적인 진정한 재건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종교적인 개혁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제거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세상과의 경계 사이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철저히 다시 재건하여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